제가 유다의 복을 전하면서 요셉의 복을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제 마음에 이걸 전하라는 강력한 감동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오해하시거나 조금 잘못 생각하시거나 또 제가 지나치게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고난 중심으로 지나치게 영적 중심으로 설교를 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왠지 성공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복을 원하면은 기복주의 신앙이라 해서 그 아론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정죄감을 받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음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제가 설교를 편협되게 했는지를 몰라도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신앙 순위가 바르다면 전인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시느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게 영혼이고 중요한 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이지 하나님의 즐거움이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잘 될 때 제가 얼마나 좋아하고 여러 아들, 딸들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아프시고 편찮으시면 마음 아파가지고 요즘 어르신들 교회 기도의 밑반찬이고 새벽 기도 밑반찬 수요일 금요일 예배 밑반찬 10명분이 되는 분들이 못 오시니까 밑반찬 10명이 빠져버리니까 쌀렁한 거예요. 밑반찬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시면 기도의 용사들이 편찮으시니까 그분이 다 치료도 건강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굉장히 의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고 뭔가 이제 교회가 50년의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두려운 것이 뭐냐,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나마 신앙을 유지했는데 요셉의 복과 유다의 복이 임하면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상 안 되는 복이 임하면은 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이게 화가 되는 굉장히 마귀가 틈타는 그리고 악하고 간사하고 수단 방법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돈독이 오르는 인간들이 파고드는 좀과 동록에 꼬이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걱정 말고 설교해달라고 하면 걱정 말고 설교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22절 23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23절까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걸 좀 설명할게요. 22절 한 절만 해도 60분을 설교해도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의 꿈으로 꾸어지면서 그의 출세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통하고 창대하고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 앞에 존귀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비전의 법칙과 성공의 법칙과 세상적인 어떤 축복의 법칙이나 카네기 인생론이나 또 수많은 뭐 부자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일리는 있지만 프로테지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터득하고 비전을 터득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터득하면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100%예요. 통계가 나오면 100%예요. 99%가 그냥 100%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무성한 가지가 샘곁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은 무성하다는 것은 어린 요셉이지만 형님하고 베냐민 아우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한 영성과 훨씬 강한 믿음과 훨씬 강한 추진력과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샘 곁에 있으면 나무는 물이 있으면 걱정 없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는 무성한 가질 수밖에 없고 감으로도 홍수가 져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담을 넘었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담을 넘었다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해요. 나는 여기까지야. 내 인생은, 내 수준은 여기까지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IQ 검사를 하잖아요. 애들이 IQ를 선생님이 안 일러줘요. IQ 일러주면은요, IQ를 딱 보고 나서부터는 지 한계가 IQ 안에서 놀아요. 제가 IQ가 제일 높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IQ가 낮은 애인데 선생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내 다음에 2등으로 IQ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 다음에 IQ가 있는 애는 잘못해가지고 IQ를 한 20인가 30을 다운시켰더니 나중에 보니까 2등으로 IQ 된 애가 내 뒤를 따라 2등을 하더니 2등 하던 애는 한 30등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 조사를 하니까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시정하고 나니까 2달 되니까 다시 걔가 2등 이름이 30등 내려가더라고. 나는 실화를 겪어봤어요.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괜히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 집이 마가 끼었다고 어쩌고 하면요, 주둥이를 찢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말하면 안 되잖아. 입을 반창고를 붙여서 보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담이 있어요. 담. 근데 이 담이 믿음 안에 영적인 형통과 창대를 경험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담을 뛰어넘는 내 한계, 내 학력, 내 체력, 내 나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맞는 삶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삶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못 이기고 기도로 극복하지 못하면 담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감옥이 돼버려요. 감옥이 되면 건강이란 감옥에서, 학력이란 감옥에서, 환경이란 감옥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박제란의 노래를 불러요.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음치라서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담 안에 사느냐, 담을 넘는 삶을 살아가느냐, 담을 감옥을 만들어 가고 사느냐, 이렇게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치러보면은 IQ도 좋고 탁월한데 얘는 서울대 법대 의대를 가고 나보냈는데 못 가요. 또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도 동기들은 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다 되는데 동기 중에 보면 아주 비실비실한 애가 있어요. 희한한. 나중에 보면은요, 이 담이라는 게, 감옥이라는 게, 한계라는 게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담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감옥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 제가 시골을 살 때 충북 청원군 강림면 연재리 129번지, 지금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 흥덕구 오소급 129번지가 됐는데, 그 모과나무 있지요. 모과나무가 아파트 3층, 4층, 5층 정도로 커요. 그게 7그루, 8그루 있었는데 모가 열리면요 신납니다. 그 집에 가면요 막 신선이 된 기분이고 여기가 천당인가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 또 옆에는 석류나무 있죠. 석류가 열어서 입이 쫙 벌어지면요 보석 같아요. 막 여러분들 그런 모과나무 좀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석류로. 또 산에 가면 그냥 상수리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상수리 나무에 그 도토리가 얼마나 열렸는지, 시골에서 곰배라는 걸 한번 치면 그냥 도토리가 우수수 떨어지면, 저는 그때 잘 갔지만 지금은 못 가요. 저도 죽기 때문에 이게 숯이 없어서 다이렉트 떨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하죠.
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하지요. 화살을 몇 개를 통과해야지만이 그런 담이 무너지고 그런 복을 받는데요. 자, 요셉이 맞은 화살이 한 4-5개가 되는데 서너 개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화살이 뭐냐?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또 아버지는 요셉의 어머니를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 손자 손녀딸도 보면 할아버지들의 사랑과 엄마 아빠 사랑이 충분하니까 우리 혜인이가 하는 소리가 우리 그 손녀딸 보고 너는 나 닮아서 이뻐. 그래서 제가 웃었지요 그냥. 이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4차원 5차원의 소리를 해요. 꿈꾸는 소리를 해요. 도무지 비현실적인 비웃음이 나올 만큼 막 그냥 패주고 싶을 만큼 헛소리를 해요. 꿈을 꿨는데 내가 그 볕단이 딱 쓰더니 형님들이 빈 단단히 내 앞에서 다 절을 하더라니까. 얼마나 순진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단순하면. 그리고 형들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뺄게 18원 20원 막 22원 막 나왔거든. 우리가 나한테 잘한단 말이야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거기서 화내는 걸 보면 화살 맞고 그냥 화살이 꽂혔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도 않아. 그냥 너무 취해가지고. 난 또 꿈 얘기예요. 이번에 해와 달과 별이 막 절한다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 엄마도 절한단 말이냐. 이게 돌았나 막 욕을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기도 꿈의 사람으로 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한 사람들은 내 야망의 꿈을 꿔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안한 꿈이고 불행으로 바뀌는 꿈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 구원받은 이유를 깨달아 부름받은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의 그림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의 그 그림과 완성될 때 행복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면 꿈을 꿨다고 욕을 먹고 꿈을 꿨다고 비난을 받고 또 비난받아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이 뭐예요? 미워했지 형들이 정오했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 멀고 먼 길을 가다가 뭐 도산 지역인가 도단 지역까지 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가 한번 죽여서 이 굴에 던져보자. 지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여러분 가장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 감정과 분노로 방해해보겠다는 거가 악한 거예요. 최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 때문에 그를 내가 막해보겠다는 것은 결함으로 바위치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안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화살, 그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화살, 사정해도 안 돌보잖아요. 그 매정한 화살, 그걸 하나의 화살로만 계산해 보자고요. 근데 요셉에 팔려갔더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이라는 여인이 요셉 인물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 배경신학을 연구해봐도 굉장히 피부도 좋고 인물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고문서에 의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히 남자를 밝히고 젊은 사람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집트 문화는 고관 대작들의 부인은 보통 정부를 하나 둘 셋이 뒀고 남편들도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굉장히 문란했대요. 그리고 또 일부 학설에 의하면 보디발이 왕궁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일부러 작전을 짜서 그날 사람을 다 보내고 해서 그 집에는 요셉하고 보디발 아내만 있게 하고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고 옷도 그냥 야시야시하게 입고
자꾸 나는 보도 못한 듣도 못한 속옷이 있다고 소문만 들어서 있고, 그리고 이 향수를 뿌릴 때 남자들이 향수도 향수지만 향수 속에 독특한 향수는 옛날부터 발달했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성적 욕망을 인간이 자제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그 약품이 있었어요.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요셉이 옷을 벗고 나온 것은 옷을 지키고 나와야지, 옷을 놓고 나오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뺏기고 증거가 될지라도 그냥 이걸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요셉의 용기는 여러분 대단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냥 들었던 얘기니까 또 생각하지 말고,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했으면 그 모습이 어때야 돼요? 참 선한 청년이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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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진짜 진실하다. 내가 주인 때문에 못한다고 저 주인을 진짜 사랑하네. 속 상하지만 서운하지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눈물로 호소해야 되겠구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동속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 놓고 배반감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사랑을 버림받아도, 사랑의 상처를 받아도 배반감이나 분노로 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다음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이 와서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를 했겠지요. 얼마나 거짓말하고 억울하게 모함합니까? 이런 보함 받아봤지요. 이런 화살 맞아봤지요. 그때 보디발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바람 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내가 남편 바람 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 힌트 주지만, 남자가 여자를 바람 피며 속이는 것은 거의 쉽지 않아요. 근데 여자가 바람 피는 거,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왜냐? 거짓말의 능력이 여자가 더 탁월해요. 남자는 뭔가 어설퍼요. 진짜입니다. 그 여자는 바람을 펴도 시장 간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남자는 무심해 그런 일이 그냥 왔다 갔나 보다 오나 보다 신경 쓰는데, 여자들은 남자 왜 잡냐면 비누 냄새를 맡고 향수를 맡고 옷을 어떻게 입었나를 보면은 알아요. 그리고 꿈속에 꿈을 꿔요, 여자도. 남자 바람이 나면. 그러니까 보디발은 경호실장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내를 알고 시대를 알기 때문에, 요셉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왜 요셉을 막 화를 내고 막 감옥에 가둘까요? 진짜 화가 났으면 노예 죽여버리지요.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 고급 수용소에 왜 가둡니까? 아닌 건 알지만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그죠? 명예를 위해서 일처리 그렇게 할 때 요셉이 또 다 알아요. 너도 나도 읽지만 나도 너를 읽거든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 다 읽어. 그럼 저쪽도 다 읽어. 너 나한테 상처 줬어? 나 상처 많이 받았어? 나도 상처 많이 줬어. 서로 이게 물에 비치듯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의 요셉의 배반감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아내를 어떻게 지켰는데, 자기 정치적 생명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부가 이럴 수 있나? 충분히 그러지요. 엄청난 화살을 맞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뭐 중국 영화 보면은 막 그냥 화살이 날라와도 고수들은 툭툭툭툭 쳐내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어도 사방선할 화살을 못 막습니다. 방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사단의 화살이 날라와요.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여러분 그 화살이 영혼을 괴롭힐 뿐 아니라 불이 붙어버려내, 영혼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금에는 조그만 미움이었는데 미움이 커져요. 증오가 돼요. 조금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이러다 보면 이제 불륜이 되는 거죠. 불화살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 근데 이 요셉에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패, 신앙의 방패, 꿈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또 형통하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예로 갔는데 왜 형통해?
감옥 안에 왜 형통해?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장하고 나와 함께하는 형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을 위한 형통이 따라온단 말이죠. 진정한 형통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때 형통과 창대는 따라오는 거죠. 자, 감옥에 가서도 이제 또 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또 감옥에 가서 또 화살을 맞죠. 무슨 화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지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꿈을 해석해서 꿈이 맞으면요, 신령한 신의 사람으로 봐요. 영적인 해석을 하면요, 굉장히 탁월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나 좀 봐요. 보라잖아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우리 같은 은혜를 갚을 거 아니겠어. 나가서, 그죠? 나가서 왕한테 얘기하면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장관에서 총리의 중간쯤 되는 고관입니다. 이게 목숨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리고 왕보다 먼저 술도 마셔본다니까. 기미한다,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요셉을 살릴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잊어버렸다기보다 안 하는 거. 왜? 창피해요. 히브리 노예놈한테 덕받아하는 거 자체가. 그죠? 그리고 내가 살 때 되게 산 거지 뭐 지가 뭐 도움 준 거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다음 만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가서 요셉이 생각나요. 여러분, 인간이 은혜 받는다? 은혜가 품은 의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저 필요해서 필요가 연결되기 때문에 은혜도 갚으러 와. 저도 살아보면 순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갑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 찾아왔다, 목사 은혜가 그리고 찾아왔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볼 일이 따로 있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천거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이게 4차원, 5차원, 9차원, 10차원이기 때문에 정신병자 소리 같고 미친 사람 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헛맹랑한 소리예요. 요셉이 꿈을 꾼 꿈 2개가 그런 소리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 되는 과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총리만 됐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당시에 태양신 온의 제사장이면요, 어떻게 서열로, 영적 서열로는 바로왕 우위로 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왕이나 황제보다 그 나라의 신의 제사장은 우위로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의 힘이 있지만 영적 서열로는 우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귀족, 왕족 그 위에, 인도에도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지요. 종교 계급이잖아요. 그죠? 그 딸의 사이가 되니까 더군다나 여기 여러분 잘 명심해 드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애굽의 원주민이 왕의 길을 이어가다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셈족, 히브리족하고 이어지는 그 새로운 족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승리해서 완전히 셈족, 완전히 히브리족하고 연결된 족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 판에 요셉이 셈족이고 히브리족이니까 믿을 만한 족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정치를 배웠잖아요. 최고급으로. 그리고 해석을 하니까 믿고서 총리를 시켜주고 사랑해서 온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냥 왕족보다 더 높은 그런 최고 서열의 브라만 계국처럼 그런 족이 되고 총리가 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이 요셉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을 요셉은 몇 개를 이겼어요. 형들의 미움의 화살, 형들이 팔아먹는 증오의 화살, 그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을 때 억울함을 받는 화살, 보디발의 또 정치적인
억울함의 화살,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해 살았으면도 잊어버리고 망각했다 필요할 때 부르는 그 술 맡은 가는 자 화살, 이 화살들을 다 맞고 이겼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그 화살 맞고 죽었더라면 그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화살 많이 맞아보셨지요? 장미자 권사님은 화살, 무슨 화살을 맞아봤어요? 아니 참 이게 이름 부리지 말라겠는데 잊어버렸죠. 내 얘기할게요. 나도 여러분에게 화살을 많이 쐈지만 내 딴에는 믿음의 화살, 신앙의 화살, 영적인 화살을 쏜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화살을 많이 맞았어요. 뭐 형용할 수 없는 화살을 많이 맞았지요. 제 아내랑 44년 살면서 저는 절대로 이혼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4번을 이혼이란 말을 썼는데 4번마다 여기 베꼈어. 여보 이따 점심 먹고 빼줘. 난 이혼이란 말을 안 썼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도 화살을 몇 번씩 맞습니다. 그죠? 자식한테 화살 맞잖아요. 뭐하러 낳냐고. 낳기는 나쁜 년은. 그죠? 남편한테도 화살 맞잖아요. 그걸 살림이라고 하고 앉았냐고. 지가 살림해봐.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습니까? 그때 화살 맞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쓰고 화살을 이길 때만이 승리한다는 것이 이 예언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팔이 왜 굳세고 힘이 있을까요? 야곱의 전능자,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된 신앙의 이어짐. 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3대, 4대, 5대를 내려오면서 신앙과 믿음이 개혁되고 강화되면서 요셉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 엘사다의 하나님의 힘, 그죠? 폭발적인 능력의 하나님의 힘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귀족이 됐을 때 보디발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보디발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소요일 한참 아래입니다. 보디발이 화살 맞고 뒤졌어. 아이고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죠? 요셉이 딱 쳐다만 봐도 화살이 꽂혀 안 꽂죠? 내가 뭐 하면 했는데, 그죠? 보디발 경호실장, 나 죽이려고 그러나? 화살이 꽉 꽂혀. 그럼 보디발 안에는 어떨까? 에? 귀족들이 모여 식사할 때 요셉이 보디발 아내한테 가서 포도잔 주면 들어갈 때 포도주 마실까, 콜라 마실까, 사이다 마실까, 맥주 마실까, 무슨 마실까? 얼마나 화살에 찔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힘 있는 화살이에요. 그냥 증오와 분노의 화살 쏘지 말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해서 그냥 보디발의 가슴에 그냥 화살도 아니잖아. 그냥 기계에다 장치해서 막 그냥 창 같은 화살이 날아가면 그냥 성벽도 깨버리고 그냥 창문도 깨버리고 그냥 팍 꽂히면 그냥 꼬치에 꽂힌 그냥 참새처럼 죽잖아. 말을 너무 잔인하게 하네. 그런 화살. 근데 그런 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를 양심 찔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봤을 때 미안할까 안 미안할까? 자기가 소위 의뢰됐는데 은혜를 안 갚으면 배은망덕한 인간이잖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힘을 못 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화살은 무슨 화살이요?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 등을 봤을 때 화살 어떤 화살을 맞았을까? 실화살, 보통 화살, 창 같은 화살.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그 화살이 형님 10명이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 죽이지 말라겠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이게 원수 갚는 겁니다.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예? 정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엘샤다의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해도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배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떠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몇 번 해봤고요, 이 경험한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은요, 머리가 쭈삣하게 쓴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충격을 글로 말로 형용을 못 한답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이게 경험을 주고받는데요, 경험을 주고받은 사람끼리만 알아요. 호랑이를 진짜 본 모습은 호랑이 눈이 어떻고 귀가 들이 얘기할까요? 똥을 팍 싸고 눈을 풀어질까요? 눈이 풀어질까요? 여러분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대물리지 않을 겁니다. 지난 여름에 10년 동안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권위가 없어요. 제 아들이 지금은 엄청 변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분당에 가면 모교회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3대를 물려갔는데 명품 명문 가문과 교회가 되었어요. 왜냐? 정상적인 할아버지의 신앙을 정상적인 아들에게 물려주고 정상적 또 아들에게 물려주면 신앙이 개량이 되고 나쁜 게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극대화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아, 냉면에 고기를 밑을 까는구나. 오해 좀 하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온전히 대를 물리는 이삭의 하나님 때는 더 개량되고 더 성숙하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어지니까 더 개량되고 성숙 아름다워지고, 그죠? 야곱의 하나님이 더 성장하고 다듬어서 유다와 요셉에게 이어지니까 또 아름답고 의대해지고, 이런 법칙이 여러분 가문에 이루어지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신앙이 손자에게, 손자 신앙이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저도 중간에 바톤을 놓쳤지만 애할아버지가 안수집사였거든요. 애할머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욕은 많이 하고 속은 썩이셨지만, 또 제가 목사, 제 아들 전도사, 또 딸도 뭐 신앙인, 이제 손자 손녀 5대거든요 5대까지 가면 하나님이 어떤 큰 인물, 어떤 꿈과 비전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요셉과 유다를 쓸지를 몰라요. 이건 수학보다 정확한 공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야망을 가지세요. 야망을. 여러분, 그죠? be ambitious. 그게 단어를 끊어내서 in Christ가 빼졌어요.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야망을 갖는 비전을 가져라, 그건데 in Christ를 뺀 거예요, 일본에서. 하여튼 일본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답에 얘기 안 하게. 뭐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야망을 갖고 욕망을 가지면 가문이 변합니다. 내 일생이 변합니다. 담을 넘고 감옥을 넘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저를 봐도 그러잖아요. 그런 어머니 밑에,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질병과 고통과, 여러분 봐도 괴상하고 이상한 면이 있잖아.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겠어?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같이 이상하고 괴상하고 환난과 고난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책임져 보장해 주는데 여러분을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안 쓰시겠어요? 나는 우리 백향목교에서 거룩한 정치인이 나와지기를, 거룩한 경제인이 나와지기를, 위대한 교수가 나와지기를,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의사 선생님, 또 위대한 또 학교 교수, 여러분들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망과 야망이 아니지요. 아름다운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9장 25절
26절 봅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제 대를 물려온 하나님이에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내가 비밀을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완전한 전인적인 복이 요셉의 복이에요. 내가 아주 욕심을 내서 얘기하는데, 유다의 복도 복이지만 그것은 그 왕족이 되는 복이고 메시아 되는 복이라, 물론 당연히 최고의 복이지만 보통 성도들로서는 요셉의 복이 최고의 복인 게, 영혼의 복, 정신의 복, 육체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복이란 복은 다 있는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신 복을 회복해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인데, 의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가문적인 거,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2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복보다 이삭의 복이 크고, 이삭의 복보다 야곱의 복이 크고, 야곱의 복보다 요셉의 복이 크고, 이 복이 계속 커져 내려가는 게 이게 아름다운 복이고 복된 복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유세의 머리에 돌아오고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정수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두 개가 돼버리죠. 두 개 있는 지파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까지 얘기하면 세 지파처럼 돼서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데, 이 에브라임이 교만해서 나중에 잃어버리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가슴 설레게 말씀드립니다. 요한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되고, 그래서 복이와의 복이지, 그러지 못하면 복이 시험이 되고 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그렇게 병 중에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만이 주님의 뜻과 섭리는 아니에요. 바울처럼 가시로 줬거나 저처럼 사명이 있어 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돼야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 양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력이 육체의 복과 삶의 복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한 복으로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복을 알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들, 이것들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가슴이 아파요.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도다. 우리는 죽어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예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천당 가서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무궁무궁하고 어마한 것이 내 것이 되고 누리는 이 기업의 영광을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안 누려봤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미치고 환장하게 기쁠 텐데, 여러분 삼손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을 양자로 택해서 여러분에게 200조, 500조를 물려준다고 하고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신나겠어요. 왜 그래, 그 사람 미쳤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이 뭔지, 천당의 상급이 뭔지. 또 에베소 1장 14절. 우리가 그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용서받고 칭의를 얻고 중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로 천당도 간신히 가고 지옥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됐으니까 기업의 보증을 받아서 기업을 받는 자가 돼서 누리는 자가 돼서 이 영광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빌어줘도 로또 복권을 사서 주면 좋아할 텐데, 이런 복을 빌어주는 건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야베스 같은 절망과 고통이 없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기업의 삶의 복이 형통과 창대로 넓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가 뭐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목적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비전에 목숨 거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필요한 기업을 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으로만 파송해도 그의 활동비를 다 대줍니다. 출장만 보내도 회사가 책임져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가질 때만이 주님이 책임져 줘요.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할 때만이 형통과 창대함의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유다의 복, 다말의 복, 요셉의 복, 보아스의 복, 룻의 복, 다윗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은혜가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이 바뀌었나? 복 얘기만 해. 복을 싫어하다가 나 복 좋아해요. 돈을 사랑하지나 돈을 좋아해요. 돈처럼 편하고 좋은 게 어디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손 드시고 따라서 끝나겠습니다. 아이, 난 복보다 끝나는 게 좋아. 예, 따라합시다. 세 분 하나님께 복받아 누리는 비결 1.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속성을 철저히 신뢰한다. 2.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물질과 시간을 다 투자하여 100% 사랑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어서 기쁨을 가지며 사명 속의 고난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형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한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다. 이게 비전과 꿈의 비결입니다. 나머지는 전략과 나머지는 여러분의 적응의 점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비전 멘토를 영국에 있는 철학 박사 또 무슨 경영학 박사 기업인들 그것도 대성공한 분들입니다. 또 이상하게 그분들은 했다가는 대성공해요. 이 비전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라.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면 진짜로 돼요. 100% 되는 분들만 모였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일본으로 제가 이제는 김살론 박사가 멘토, 내가 코어 멘토 일본으로 갔는데 기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꿈과 기전이 있는 분들 이번에 책을 새롭게 연구하니까 이것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칙을 다듬어 놓은 것이고요. 김샬롬 박사가 내가 떠듬 봤어요.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슐러 신학교에 PhD를 받았고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됐고 이미 증거가 많고 한국에 시작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제가 알아요. 아무쪼록 나는 우리 교회에서 비전의 사람이 되고 멘토의 사람이 되고 해서 거룩한 정치인, 거룩한 사업인, 거룩한 학자, 거룩한 목사가 나와서 진짜 성공이 뭔지 복이 뭔지를 누리셔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쉽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쉽게 증거가 됩니다. 근데 아프고 괴롭고 어려우면서 연단 속에 전하면은 잘 복음의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키울 때고 일단은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성취의 사람이고 목적의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우선 우리에게는 빛이 해결돼야 됩니다. 난 해결될 걸 믿습니다. 빛은 죄와 같아요. 이게 해결되고 나면 저도 가벼워지고 여러분 가벼워지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꿈꾸는 소리 같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신앙의 원리를 가지면, 영적 원리를 가지면 수많은 목회자의 논문과 10차원, 11차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과 물리학자들의 논문을 통하여 전체를 통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신앙의 비전, 성경적 비전은 100% 성공이 이미 임상으로 나타났고 논문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와 룻과 하나님 보아스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단순한 육체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